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 34장이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하면서 34장을요 그냥 건너뛰는 분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베델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행하셨습니다.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서에게서도 야곱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었고 큰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베델에서 한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그랬지요. 전도서 5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서원했지요. 그리고 야곱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해놓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만해지니까 서원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31장에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숲곳에 눌러 앉아 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겜은 물이 풍부하고 비교적 땅이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택한 백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술집이나 도박장 주위에 모든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그 옆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서원도 이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과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식들이 살육을 자행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나중에는 다 같이 죽을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지요. 디나가 이방 풍부를 그냥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그 땅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옵니다. 요즘은 TV에서까지 클럽 다니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클럽 조심하세요. 옛날에 캬바라의 호기심으로 집사님이 놀러 갔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의 화려함과 쾌락을 따라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과 좌절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성도는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합니다. 당시 그 땅의 분위기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가나안 족속이 이때부터 이미 문란하게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남의 딸을 강간해 놓고 전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일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34장 26절을 보면요, 집으로 보내지도 않고 아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지요.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고 그러지요. 연연했다는 말은 완전히 밀착되어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지요. 안 그러면 그랬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겜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게 되니까요. 이 디나가 없으면 못 살게 된 거예요.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봤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상사병에 걸려서 왜 죽었겠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디나에게 꽉 잡히게 되니까 버리지 못하고 말로 위로했다고 하지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막대해 놓고 위로하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이 들었으나 잠잠했다고 하지요. 아들들과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은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걸 우리가 봤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건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아들들과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네. 누가 보고 봐도 그러겠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못 이깁니다. 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고. 세겜의 아비 하몰이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아들 세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추장 집안이 결혼을 제안하면 영광으로 알고 흔쾌히 응하거나 혹은 물질적 배상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가 먼저인데 악단들은 생각이 어떠냐면 뭐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교만한 행동이 나올까요? 재물이 많은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아무리 큰 혼수를 요구해도 준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믿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것을 믿고 깝죽댔다가는 죽습니다. 자, 혼인 조건으로 세겜 땅에 안주할 수 있는 정착권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경제권을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을 좋아한 야곱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좋으니까 거기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이 내 속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을 좋아한 야곱의 속을 꿰뚫어 보고 너 재물 좋아하지? 줄게. 너 딸만 우리한테 보내. 이런 거잖아요. 네. 10절에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는 직역하면 너희가 머물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매매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명령형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을 소유하며 나아가 그 땅에서 재산을 축적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유목민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에게 농경민으로 안주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몰이 오로지 이득을 내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세력을 취하고 잘 살면 장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하몰과 비록 땅에 거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받고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을 속여서 다 죽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속이는데 할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히위 족속들도 그것을 쉽게 승낙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다닌 사람보다 종교적인 사람이 더 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까지 이용해서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악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13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히위 족속이 다 세겜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19절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최고의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면서 못됐는데도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됨이니라. 지도자의 자리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인간을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요?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23절을 보면 야곱의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딸을 강간하고 잡아놓고 있으면서 혼인을 빙자해 재산까지 자기들 것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못된 것들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못된 것들 뜻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쌍방이 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은 히위 족속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2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지요.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루벤, 시므온, 레위, 여기 시므온, 레위 나오죠. 그리고 제일 끝에 누가 있습니까? 디나가 있죠. 네. 시므온과 레위, 디나 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다 망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 까닭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분에 못 이겨 설친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몰이 주어서 그리고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빼앗아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요, 이런 엄청난 보복 행위를 했는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 원수 갚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족속이 다른 부족이나 이런 데를 쫓아가가지고 평화롭게 사는데 쫓아가 다 죽여놓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살아남은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막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막 무술 같은 걸 열심히 익힙니다.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보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 죽여. 다 죽인 뒤에 휑한 들판에 쓸쓸하게 선 모습으로 대부분 그 만화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적인 보복을 한 결과 그들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잠언 20장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설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주 조용히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설치면 어쩝니까? 아주 우리 안이요, 그냥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4장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른 죄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 중 어느 쪽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겜이 먼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죠? 옳지 않지요. 예. 창녀는 따로 있지요. 창녀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고요, 정욕의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창녀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나 나나 조심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겜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여기 25절부터 29절에 나온 야곱의 아들들의 보복은 세겜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과 의논해야지 왜 아들들하고 의논합니까? 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택한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랑곳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정욕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내가 비는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29절은요.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못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으려면 29절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닐 때보다 더 힘들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29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멍에, 짐 그러면은 다 어렵게 생각하죠.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멍에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3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욕망, 야망을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안전하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까? 35장에서 배우겠습니다. 35장을 보고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함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